오늘 2025년도 송년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자녀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끝이라고 하는 것, 흔히 끝은 시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끝이라는 말이 참 굉장히 묘해요. 잘 들어보세요. 끝났다. 이 끝났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어떤 성취,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도 되지만 아주 나쁜 의미로 끝났다. 이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때 표현할 때 끝났다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끝냈습니까?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마무리를 잘 지어서 성취감 가운데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을 때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2025년도의 시간과 또 환경과 공간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답게 끝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하루에 결산을 합니다. 오늘 얼마 팔았나. 본전을 빼고 순수익을 계산을 해봅니다. 월별 누계도 보고 그 다음에 연말 정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새해 새로운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기업이나 관공서나 혹은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1년이면 1년의 예산이 있고 또 결산이 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면은 출발점이 있고 종착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데 흔히 보통 1월달이 되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그래요. 꿈도 있고 비전이 있고 금년 한 해 새해 한 해는 많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한중간쯤 지나서 한 6월달쯤 되면은 내 기대대로 잘 안 돼요. 내 바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몇 달이 지나서 연말이 되어서 12월이 되면은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뭘 했나 뒤를 돌아보면서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순종해 보겠다고 해봤지만은 우리 계획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금년 한 해에 새해 비전을 품고 기도를 품고 새롭게 출발하지만은 내 뜻대로 원대로 바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또 우리는 다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양의 문제냐 부피의 문제냐 크기의 문제냐 이 달란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는 크고 저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더 크고 저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이나 부피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마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거절하지 마시고 금년 한 해도 잘 사용했던 것 같이 이제 내년 한 해에도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의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가정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재미나게 정해봤어요.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근데 마지막처럼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왜 저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 즉 마지막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새해가 되면은, 송구영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정동진도 가고 구경하러 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해돋이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해넘이도 아름답습니까? 해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저녁 녹을 때,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돋이도 아름답지만은 해넘이의 시간도 모두 복된 시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해 1월 1일 첫날도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지만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도 해넘이의 시간처럼, 저녁 노을의 시간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도 마지막 시간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 갓난 아이한테, 야, 가서 돈 벌어 와라, 야, 너 공부해라, 제발 좀 일 좀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갓난 아이들은 그냥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인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그것이 아니라, 인생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을,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믿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안 믿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되는 쪽, 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안 되는 쪽, 망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늙는 것, 그거는요,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의 계절이라는 것은 육신의 늙어감과 상관없이 늘 푸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만 아름답고 청년의 시절에만 이쁜 것이 아니라 황혼의 시간, 노년의 시간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유, 어디 가서 사진 찍으라면 내가 늙었는데 뭔 사진을 찍어. 아유, 흉측해, 사진. 이 나이에 내가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행복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그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남긴 말은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러브미라고 하는 드라마를 잠깐 봤습니다.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눈에 들어와요. 탤런트 서현진 씨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인데,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원에 다닙니다. 위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정이 좋고 이 네 가족이 너무너무 각별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딸은 독립해서 나가 있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한 번은 병원에 출근을 해서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그래요. 엄마, 집에 있는 물건 좀 보내줘. 퀵서비스로 보내줘. 그러니까 엄마가, 야,
돈 들어가게 뭐 그걸 킥 서비스로 보내냐. 내가 직접 갖다 줄게. 비가 쏟아집니다. 엄마는 손수 운전을 해서 딸의 물건을 가지고 병원으로 갖다 주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엄마가 반신불수가 됩니다. 두 다리를 잘라내고 평생을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습니다. 대화도 잘 거부하고요. 재활 의지도 없고요. 그냥 침묵하면서 말을 안 해요. 이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나갑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낌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케어해 주지만은 그 사랑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식구가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저녁을 먹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딸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나를 원망할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원망할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오랜만에 모여서 행복해야 될 이 식탁이 침묵만 흐르고 이렇게 싸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딸을 배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엄마하고 화해하고 가라. 엄마하고 화해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고 딸은 떠났는데 그날 밤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평생을 살면서 일을 해서 출근을 해도 남자친구를 만나도 엄마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것이 마음이 내내 걸려서 그 드라마 보면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침울하고 어둡게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만 했었으면, 화해만 한마디만 엄마 미안해. 엄마 괜찮아. 한마디만 했었으면 그의 생이 굉장히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엄마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내뱉는 이 한마디가,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하는 모든 말은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처럼 마지막 처럼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은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른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일이 되면은 또 내일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은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일 다시 떠오르는 그 태양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그랬지 내일 태양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못 만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 황장업 교수님이라고 다음에 만나요. 내일 시험 때 만나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못 만났어요. 그 다음날 시험 치는 날인데 시험감독 오시다 운전하고 오시다가 빗길 사고에 교통사고가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요. 내일 만나요. 이 말이 누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 그 말이 어쩌면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이 있을 것으로 늘 착각합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되겠지 뭐, 내일은 또 오겠지 뭐,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일을 내일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생애 처음 맞는 날이고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시편 148편을 선택했습니다.
145편부터요 150편까지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찬양의 대상이 여기 보면 쫙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모든 천사들, 주님의 모든 군대, 해와 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빛나는 별들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 온 땅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과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세찬 바람, 모든 산과 언덕,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 들짐승과 가축,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모든 고관 대작들,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모두 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고 찬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언제 찬양해 봅니까? 여러분들 가정으로 따라가시면 언제 찬양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나는 집에서 따로 찬양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어서 예배 시간에 그만큼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 전에 찬양하고 그 시간밖에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 돈 욕심.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무슨 뭐 코인에 투자하네. 그래서 사람이 막 다 긴장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든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결국은 인간의 심성들, 인간의 양심이 전부 다 막 파괴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자연 가운데에 자연 파괴로 인해서 1년에 1만 종, 하루에 27종의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이 된다고 그래요. 공장, 축산 이런 걸로 인해서 동물과 가금류 이런 것들이 항생제에 막 범벅이 되고 사육되고 우리가 먹는 과일조차도 거기에 막 약을 치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방부제를 막 넣고 물도 막 오염수를 먹고 폐기물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막 전쟁, 차별, 혐오, 증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능성은 생명을 일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필요가 없죠. 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소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한 주간 동안 복된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삶이 진지해지고요. 삶이 깊어지고요. 삶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처음이 마지막, 마지막이 처음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고 윤택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